무남 동녀를 둔 억만장자 부자가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자 어떤 남자를 맞이해야 되나,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공개적으로 광고를 내서 딸의 신랑감을 찾자. 그래서 광고를 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광고를 보죠. 그리고 부자의 사위가 되고자 지원을 합니다. 드디어 공개 구원하는 날이 돼서 많은 지원자들이 모여듭니다. 그 부자가 이들을 데리고 간 곳이 호수였어요. 호수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선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호수를 헤엄쳐서 건너가는 겁니다. 호수를 무사히 건너간 자에게 내 딸을 주겠습니다. 호수를 헤엄쳐서 건너가는 게 그렇게 큰 시험이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험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호수가 아니었어요.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호수였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억만장자의 무난 동료를 안내로 맞이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첨벙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젊은이가 헤엄을 치는 겁니다. 악어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며 그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청년이 헤엄을 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 악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어요. 모두들 부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이제 저 사람이 이 억만장자의 딸과 결혼하겠구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 거죠. 하지만 이 청년은 뭐가 그리 분한지 씩씩거리면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어떤 놈이 날 밀었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실화는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살다 보면 난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떠밀린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 아닐까. 네, 나는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편인데요. 이 시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쓴 시편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각엔 그의 인생이 잘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만사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까? 그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 13편에도 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1절과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런 말이 4번이나 언급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도저히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사울이겠죠. 언제부터 사울이 다윗을 참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로 그의 목을 베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뚫을 것처럼 치솟게 되니까 다윗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로 시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인 적군들은 천천밖에 안 되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여인들의 입소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 그것도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거든. 이 칭송, 이 소리가 여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울에게 엄습했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불난 집에 기름 붓듯 사울이 들으면 정말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사울의 가계에서 더 이상 왕위를 잇지 않고 아주 전혀 딴 곳에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 이건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안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안 그래도 다윗을 향한 질투와 증오로 가득했던 사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 완전히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놓였던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왕을 세우겠다고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집안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들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야 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형들은 다 있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그를 불러오게 하셔서 기름 붓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등 떠밀려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원한 적도 없고 왕이 되고자 그러한 야망을 품은 적도 없어요. 야, 이왕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합니까? 차기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질투하고 증오하는 사울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를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합니까? 다윗 입장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광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 지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경을 넘어 적국의 땅에 피신해 들어가고 거기서 다윗이라는 사실이 발각되게 되니까 미친 사람 흉내내고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지금 이 10편 13장 13편 1절 2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혹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냐고. 얼굴을 숨기셨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이 무엇일까요? 입고 먹고 쓸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것, 그래서 쏙 썩히는 것이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겠어요? 물론 이러한 고통들도 아주 큰 고통이죠.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느낌이 들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렸죠. 제가 유학 시절에 1년 가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도 그냥 벽에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알아주신다는 확신이 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닥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도 막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죠.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런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나이가 한 15살, 16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때의 나이,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됐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나기 시작한 때가 골리앗을 쳐 죽였던 15살 때부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그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었던 게 한 30살 때, 15년 동안이라는 겁니다.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런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던 겁니다. 15년, 15년입니다. 1, 2년이 아닌 15년이에요.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때의 15년입니다. 이 지경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맞을까? 내게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왕으로 이제 세우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그렇게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다윗 역시 탄식하죠. 1절을 보세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탄식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결정적인 비결이 이 탄식 뒤에 곧바로 나와요. 탄식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자리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진정한 신이 아닌가 보다. 차라리 다른 신에게 가서 빌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담하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탄식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에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이 사망의 잠이란 다윗 자신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사울의 칼날이 내 목을 딸 수도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커지면 혹시라도 사망의 잠에 들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면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만큼은 막아주십시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런지 제 자신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인 거죠.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 때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단절될 수 있다라는 이 강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설적으로 보이죠. 네, 믿음은 역설입니다. 믿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요소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한 존재니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그것은 내 차원에서의 믿음의 요소죠. 그러나 그것은 흔들리기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때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다윗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 같고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죠. 이 귀한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특권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시편 13편의 구절을 보시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탄식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지경에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쫓겨다닌 줄로만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15년 동안 다윗에게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의 갑작스런 체포 명령에 다윗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치죠. 예, 물과 떡이 없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 먹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 숨어지던 동굴 안에 들어갔던 때는 어떻습니까?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사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큰일도 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오히려 다윗에게 기회가 됐던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였죠. 어디 이뿐입니까? 다윗이 망명생활하며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혼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핵심 지휘관과 군사들로 다윗을 돕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모여들었던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거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덕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라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코비드로 인해서 3년 가까이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고 이제 뭐 곧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이제 코비드가 끝나갈 쯤 되니까 뭐 경제 침체로 참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선 취업 준비로 비즈니스로 직장 생활로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 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흔들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는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그 결단을 해도 흔들리기 쉬워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덕을 기억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 주신 거죠.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덕이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덕.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탄식을 했지만 그 탄식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는 찬송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역시 탄식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는 그런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팍팍합니다. 코비드로 인해 또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식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잊어버리시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그러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덕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윗의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찬송,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주님 주시는 하나님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